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생명과도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진리,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으로 다가올 때,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하신 사건 자체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포기하면 신앙의 모든 부분을 잃어버렸다, 우린 포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도 은혜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모습은 성도이지만 실상은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 값싼 것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핵심적인 이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소원들이 생겨나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그런 욕망들이 생겨나거든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나를 지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욕망들이 생겨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기대를 하고 계셔요. 너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 부활의 생명의 그 복을 너희가 누리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은혜에 대한 감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총 3가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첫 번째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얻어서 행복하게 불편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이 진실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바뀐 거죠. 그냥 겉으로만 바뀐 게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양만 바뀐 게 아니고 내 안의 중심 자체가 바뀐 거죠. 이건 다른 가치를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이전에 살던 방식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자기를 위해 살았던 육체의 방식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아온 나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또 다른 가치, 그것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또한 예수님을 또 한 번 죽이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쳤다고 얘기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존귀하고 더 가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만약 미쳤다고 생각된다면 또는 내가 온전하여졌다고 생각된다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정확한 자기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 육체가 요구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내가 욕망하고 싶은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의 높음과 나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의 인생이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결과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경험한.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너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건 그분 자체와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지는 못할 텐데 그러면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결코 자기중심적인, 자기이기적인 삶을 살지를 않아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을 갖기 시작하죠. 내면의 중심에 진실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줄 알고 그 생명을 버리신 결과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의지해야지,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천한 몸을 입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던지면서 모든 고통을 참아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헛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교회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 속에서 내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라.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건 그 새로운 신분에 적합한 삶의 모습을 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전에는 육체를 따라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냥 단순히 보이는 육체로 그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지식도 없고 마땅한 경제력도 없고 그냥 천한 목수에 불과한 나사렛에 태어난, 나사렛은 우리가 예전에 그 난지도, 지금은 난지도가 그렇게 나쁜 지명은 아닌데 난지도는 쓰레기 더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난지도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더럽고 뭔가 좀 가기 싫은 그런 이미지. 바로 나사렛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곳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동네에서 목수 그리고 변변한 학교도 나오지 않은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한 남자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칭하고 있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훌륭한 랍비 교육을 받았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칭하고 있는 저 예수는 그냥 사기꾼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예수를 육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조차도 사도 바울은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마땅히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은,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봤던 육체로 그 사람을 보았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환이 이제 일어났다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전환의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비로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분께서 나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자랑할 것도 많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수많은 자격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신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발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도 없는 죄인에 불과한 인성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신분에 적합한 지위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얘기해요. 어떠한 것이 변화됐을까요? 그 전에는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어떤 외모에 어떤 칭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되게 높이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 높이기 시작했었던 그 육체를 봤던 사람인데 이제 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도 은혜가 아니면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절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인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셔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그런 생명을 바꿔내신 그런 존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눈이 열린 거예요. 육체를 봤던 모든 그 눈을 닫고 새로운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새로운 신분에 적합한. 저희 청년부에서 수련회 할 때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 했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때 새 사람을 입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눈이 열리고 지각이 열려서 사람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인식하는 그 수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지식의 변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눈이 열리고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육체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어떠한 학벌을,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그러면서 사람을 등급을 나누면서 차별하기 시작했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그 지식의 결과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해석의 관점을 가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눈이 열린 결과 어떻게 됐냐면 11절의 말씀처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새로움이 들어왔냐면 사람을 바라볼 때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줄을 세워서 성공과 실패 이렇게 등급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이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형상을 입은 그 피조물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냐면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교만과 열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내 안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해석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결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근거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성도가 되고 나면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육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존귀한 자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것이 무엇이 상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가지고 차별하고 등급을 나누면서 서로 평가하고 사람을 죽이는 관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귀한 존재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죠. 그러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서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뉘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체 안에서의 유익을 누려야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그 신앙의 공동체의 유익을 누려야죠. 이게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세상은 차이를 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등수를 매기면서 이렇게 줄을 세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된 교회는 그 차이를 오히려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요. 서로 다름을 통해서 서로의 모난 부분들을 채워가죠. 역설적인 거죠. 세상은 다름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이기는 방식을 취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서로의 모난 부분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깎아져가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게 교회의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서의 영광을 누리려면 이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각자 개인으로서, 그러려면 교회로 뭐하러 모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모인 이유가 있으실 텐데 서로 책임 있게 사랑하고 그 다양함과 차이점들을 인정하고 예수 때문에 자기를 꺾어내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점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든 자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하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남을 탓하면서 나를 높이는 방식을 취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죽고 서로를 살리는 관계로 그렇게 너희가 화목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그게 우리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군가 썩어 죽어서 그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열매를 맺혀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용서 자체도 어려워요. 그런데 용서를 넘어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깎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나의 뜻을 꺾는 것, 나의 마음을 꺾는 것, 나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나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살려내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고, 그 은혜의 값진 결과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희생하고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살라고 마지막으로 기대하면서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셨죠? 그게 바로 성도예요. 우리 각자를 보면 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너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지 않았는가?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라. 그리고 화목해 할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이고 이 땅에 소금의 짠맛을 내면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이 땅에 살아갈 맛이 없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맛을 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우면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예수가 이기시거든요. 예수님은 참된 열매와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세요. 이게 성도가 사는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방식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가 살아야 할, 그리고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